올 한 해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우리가 작년쯤에는 올해쯤에는 코로나가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이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뜻으로 보입니다. 광고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12월 30일 날 늘 드렸던 송구영신 예배는 없는데 1월 1일 날 새벽 기도회는 합니다. 뭐 굳이 별칭을 붙이자면 신년 새벽 기도회가 되겠습니다. 새벽 오셔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는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성탄절 그 행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못 보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짤막짤막하게 영상으로 소개한 내용들인데 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인데 여호수아에서 있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2장까지 올 때 이스라엘은 아주 긴박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이 큰 물이 차고 넘칠 때 그때 건넜습니다. 그리고 6장에 오면은 여리고성, 그 초롱성 같은 그 여리고성 전투를 하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보다 작은 성인데 정말 말 그대로 아이성 같은 그 성에 실패를 하게 돼요. 왜 실패를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여리고성 이렇게 큰 성을 이겼는데 아이성 정도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지만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은요. 우리가 신앙에 아주 큰 승리와 체험을 했을 때 그거 가지고도 교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죄를 다 경계해야 되지만 제일 많이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요.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가진 거, 내가 가진 조건만 자꾸 따지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교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슨 잘난 척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안도 교만의 일종입니다. 불안도. 왜 불안하죠? 하나님을 안 보니까 불안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자원만을 자꾸 생각하고 나의 근거만을 생각하고 세상은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데 여리고성 같고 아이성 같고 정말 엄청난데 내가 가진 자원은 너무 없어. 그래서 내가 가진 자원만 자꾸 생각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교만의 한 양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합니다.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보니까 아간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재물을 탐냈어요. 교만과 욕심은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건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치 그 선악과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너희들 먹지 말아라. 우리 인생에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있었던 그 탈취물들도 어떤 면에서 선악과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선악과가 그거 내가 딱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요거는 그냥 양심을 딱 버리고 요거 내가 딱 취하면 될 것 같아. 선악과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여러분 인생이 곰핍하다고 생각할수록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선악과의 유혹이 더 우리에게 크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의 선악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갖는 선악과는 뭐냐 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선악과일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선악과. 그래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양심이고 뭐가 없죠.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성공만을 위해서. 아간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간이.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똑같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매스컴에서 나오는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죠. 어떻게 저런 죄를 저질러?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더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관찰해 보면은요, 그건 우리 안에도 있는 범죄예요. 인류가 참 한 연대라는 게요, 인종이 다 다르고 민족의 경계가 있어가지고 다 다른 것 같지만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성적 욕심은 역사가 창세, 아담의 타락 이후로 가장 현실은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현실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창세기 3장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우리의 가장 현실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숙과 삶의 진전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현실이 아담의 죄의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여곡절 훈련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의 훈련을 받아요. 아이성과 같은 그런 실패의 쓰라린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다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안 넘어졌습니까? 다윗은 안 넘어졌습니까? 다 넘어졌죠. 그런데 실패할 때 교훈을 받아야 돼요. 실패할 때.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의 인식 능력이, 신앙의 인식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 그 다음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얼른 돌아와야 되는데.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교훈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하시고 드디어 아이성 정복하게 하고 또 9장, 10장, 11장을 거쳐오면서 가나안 땅의 중부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니까 여리고성, 아이성보다 더 무서운 적들, 남쪽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 남쪽의 대표적인 왕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에요. 아도니라는 말은 주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남쪽에 주와 같은 존재로 있었던 아도니세덱을 물리치고 북쪽의 하솔왕, 북쪽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북쪽의 하솔왕은 거의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나안 땅을 뛰어넘어서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도, 큰 나라들에게도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대단한 왕인데 그 전투에서 이기게 되었죠. 무엇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성패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대단하냐, 가나안 땅이 얼마나 철옹성 같으냐, 가나안 땅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이고 큰 민족이고 큰 왕이 있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관하시니까,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누구를 쳐다봐야 되겠어요? 그 승리를 주관하시는 그분을 쳐다봐야 되죠. 그분을.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안 쳐다봐요. 하나님을. 그래서 11장까지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전쟁들을 해왔어요. 그 전쟁들을 하면, 보통 전쟁이 끝나면 여러분들 뭘 할 것 같습니까? 우린 전쟁이 끝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끝나면은 그 전쟁에 공을 세웠던 장수들 포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12장에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1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쟁의 총정리예요. 이 전쟁의 총정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12장이 그냥 여기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7절부터 보면 가나안의 이제 땅 서편, 가나안 서편 땅에 있는 그 정복한,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 정복한, 그동안 여호수아가 정복한 그런 왕들의 이름이 31명의 왕들, 이름이 안 나오고 31명의 왕과 그 지역이 쭉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어요. 전반부는 요단 동편에 있는 왕들을 정복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냥 전쟁의 기록이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한 땅들이 이러한 왕들이었고 이러한 땅들이었고 그냥 기록으로 그냥 이렇게 이겼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까? 12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가져다 주는 의미,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시려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어떻게 되냐면 지형적으로 보면 잠깐 지형적으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일 위에는, 우리나라는 제일 위에 백두산이 있죠? 이스라엘은 제일 위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이 이렇게 딱 버티고 있어요. 그 헐몬산 밑에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헐몬산 밑에 갈릴리의 호수. 제가 2007년도에 그 갈릴리 호수에 갔었는데, 갈릴리 바다에. 그때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거기서 들었어요. 배 타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 울었어요. 예수님 그때 생각하면서 거기 배에서 제자들 생각하면서 다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그 갈릴리 밑으로 종으로 흐르는 강이 있어요. 이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리 지금 여호수아 보면 요단강 동편 쪽이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동편 쪽의 땅들입니다. 그 동편 땅을 정복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트랜스 요르단이라 그래서 요르단을 지나가더니 요르단강이 쭉 흘러서 그 다음에 사해가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땅은 좁아요. 경상도보다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지리는 안 가봐도 그냥 우리가 사실 대충만 들어도 이렇게 다 위에 무슨 산? 헐몬산. 그 헐몬산 밑에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있고 갈릴리 바다를 따라서 이렇게 쭉 종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히브리 말로는 야르덴 강이 흘러요. 그다음에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거기 다예요. 강으로 따지면. 근데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시기적으로는요, 이게 언제냐면은 사실은 한 3년 전, 4년 전, 정확하게 연대는 추정할 수가 없어요. 3년 전, 4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면, 정복전쟁이 어떻게 했냐면, 동쪽으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요단 동쪽, 트랜스 요단 동쪽으로부터 이 가나안 땅의 동부를 점령한 겁니다. 근데 언제 한 거예요? 3년 전, 4년 전에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언제 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요단강을 지금 서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서 요단강 건넜잖아요. 3장에서 요단강 건너고 이제 여리고성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 요단 서편입니다. 이게 시스 요르단이라 하는데 요단 서편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서쪽이라는 뜻에서 요단 시스 요단 요단강을 트랜스 요르단 하면은 동쪽이고 지금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그래요. 시스 요르단 하면 요단 서쪽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이게 주전 한 1400년경이고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지형하고는 여러 가지 경계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통 트랜스 요르단, 시스 요르단 합니다. 그 시스 요르단, 요단 서쪽을 사실은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1절서부터 6절까지에 있는 요단 동편 땅 모세가 점령한 땅 이야기는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굳이 여호수아는 이 3년 전 혹은 한 4년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요단 땅 건너오기 전에 그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한 내용을 굳이 1절, 6절에 기록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7절부터 시작돼야지 여호수아가 점령한 땅의 기록이 다 이렇게 일관성을 갖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 모세가 점령한 땅을 이야기한다. 한 4년 전에 있었던 일을 다시 끄집어 올려서 왜 그랬을까요? 12장 6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여기 중요한 지파들이 나오는데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어서 무슨 의지냐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공동체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다. 지금 이게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무슨 이게 있었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회 있을 때 민수기 3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거기 보면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동편 땅을 점령하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그 동편 땅에 있었던 여기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므낫세 반 지파, 이 12지파 중에요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지파예요. 자기네들이 가축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요청했냐 하면은 우리는 이 가나안 땅 동편, 이 가나안 땅 동편 땅으로 요단강을 이렇게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지류들이 거기에 다 흘렀어요. 야복강, 세 개의 강들이 요단 동편 쪽에 다 흘렀어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에 강들이 세 개가 이렇게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강에 있으면 거기 아주 목초지가 아주 풍성했어요. 요단 동편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금싸라기 땅입니다. 금싸라기 땅. 그러니까 루벤 지파하고 이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들이 작당을 했다 해가지고 자기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축을 키우려면 목초지가 풍성해야 되니까 이유는 가축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땅을 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싫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도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전투를 해야 되는데 물 담그기 싫은 거예요.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하기 싫은 거예요. 험한 일 해야 되는데 험한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파 두 지파 반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우린 여기서 정착하겠습니다. 모세가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보면은요, 민수기 32장 한번 그런 걸 보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형제들이 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형제들이 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여기 앉아만 있을 거냐, 그래요. 앉아만 있을 거냐.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한 지파인데, 하나의 공동체인데, 사람들이요, 이런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속성이 다 드러나요.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이런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 이 사람이 인볼브 하는지, 교회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인볼브 하는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물질이나 자기의 소유의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자기의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저 교회하고 상관없이, 이스라엘 12 공동체하고 상관없이 나만의 이익을 꿈꾸면서 더 이상의 헌신은 나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그래서 모세가 아주 꾸짖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가 이제 거의 인생의 말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했는지 모세가 다 알거든요. 너희들 다른 지파들, 여러분 우리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면서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은 저분들은 뭐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이 므낫세 이 두 지파 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좀 알아주고, 집사님 참 집사님 때문에 집사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저는 이제 예전에 탁구를 쳤었습니다. 탁구 칠 때, 운동을 할 때 다 룰이 있어요. 양심적인 룰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배웠던 룰이 뭐냐 하면, 탁구장에서 서로 공을 주고받잖아요. 탁구 내가 이제 스매싱을 넣어갖고 상대방에게 공이 넘어갔어요. 공이 저쪽으로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탁구공이 조그마니까 잘 튀고 그러니까 공이 빠진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코트에 있는 사람이 가서 그 공을 주워오거든요. 그러면 탁구장에서 무슨 수칙이 있냐면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머니까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가는 제스처를 취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공을 주스러 가면 공을 주스러 가는 척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을 주스러 가는 건 혼자 고생하니까, 당신도 그렇게 가서 그렇게 주워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라. 그걸 배운 게 있어요. 저분은 뭐 교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그냥 열심히 하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지금 여기 이 여호수아 12장에서 이 사람들을 다시 거론하는 이유는 이게 문제 많은 지파거든요. 이게 다시 끌어다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우리가 저분은 돌 있으니까 뭐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출석하시는 것도 한 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코로나라 코로나이기 때문에 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주일 예배, 공예배, 수요일 예배, 여러분 공예배 어떻게 참석하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게요, 내가 교회 나오고 안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쳐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쳐요. 불안한 게 뭐냐면 코로나를 다 핑계로 삼는 것 같아요. 온라인 예배 하니까 온라인 예배로 그냥 그걸로 다 떼어버려. 온라인 예배도 제가 잘 드리는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저희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양심껏 적으로 주일날 끝나고 와서 새벽 기도 했냐 안 했냐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새벽기도 했냐 안 했냐 이게 동그라미 쳤다고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가는 교회 망하죠. 뭐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는요, 나 하나만의 교회가 아니야. 우리 현대로 들어오면서 이 개인주의하고 이기주의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만은 저는 요즘엔 거의 이기주의예요. 개인주의라는 말은 처음에 개인주의가 나올 때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차원의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이젠 개인주의는 다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범죄가 너희들이 지금 하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 하면은 너희들 선조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너희들의 선조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해가지고 너희들 선조들이 다 죽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범죄다라는. 왜 낙심케 하느냐? 너희의 동족들, 너희 형제들이 가서 싸우는 나머지 지파들을 왜 시험 들게 만드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간단한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선조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선조들의 범죄와 동일한 범죄다. 그러니까 그때 이 두 지파 반이 각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래 가나안 땅 전쟁하겠습니다. 근데 애들만 놓고 우리가 가서 애들은 여기 다 관리해놓고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겠습니다. 그러니까 겁나니까 모세가 했던 말이 겁나니까 그리고 선조들이 죽은 역사를 봤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다가 우리도 죽겠구나.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의 흐름대로 내 삶의 흐름대로 가면은 될 것 같죠.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그거 치십니다. 루벤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정신을 거기서 차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앞서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전쟁 앞서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보다 앞서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나마 그거 잘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못 믿어요. 모세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너희들 꼭 지켜. 만약에 너희가 그거 말한 약속 너희들 안 지키면 그리고 너희들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다 돌아가서 땅 분배 다 받을 때까지 너희들 먼저 오지 마. 다 받을 때까지 너희 다 가서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 너희들의 죄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야.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모세가.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가죠.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건데. 여러분 이 생각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 두 지파 반을 정말 뭐라고 그러는 소리입니까? 요즘엔 책망도 못합니다. 지적도 잘 못해요. 모세가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두 지파 반에게는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을 다 하고 모세가요 그것도 못 믿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그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잘 봐. 이 두 지파 반 약속했으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너 잘 봐라.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민수기 32장의 내용입니다. 그게 3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여기 12장에다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하나됨, 신약에서만, 에베소서에서만 교회의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전체도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제일 슬퍼하시는 게 뭐냐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교회의 분열을 가져다 주는지 교회의 화합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7절부터 쭉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여기 왕들이 31왕이지만 1절부터 6절까지 나온 시온 왕, 바산 왕, 여기까지 하면 33왕. 왕이라는 단어는 3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은 왕에 대한 기록이 왕이라는 단어가 중심이에요. 왜 이런 기록들을 이 왕에 대한 기록 그냥 가나안 땅에 왕 하나 이름 하나만 써놓고 그냥 다 지역 이름만 이렇게 쭉 쓰면 될 거를 왕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굽니까? 여기 지금 열거된 왕들이 시온 왕이니 바산 왕 오기라든지 뒤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아도니 세덱이라든지 하솔 왕이라든지 여러 30일 왕들인데 그 사람들이 왕이라는 겁니까? 오히려 풍자하는 거예요. 이걸 많이 반복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진정한 왕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거 두려워했지? 여기 가나안의 왕들 너희들 다 두려워했지? 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여러분, 나라의 성립 요건이 세 개예요. 나라라 그럴 때, 국가라 그럴 때 세 개의 조건이 성립돼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주권입니다. 그렇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sovereignty,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으면 주권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돼요. 땅.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12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 땅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누가 왕이세요, 거기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건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점령하고 아이성의 전투에 승리하고 가나안 서편의 땅을 모두 다 점령하고 동편 땅 모두 다 점령했을 때 이 점령하고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주권, 하나님의 주권,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남은 건 뭐예요? 땅이죠. 그 땅을 다 분배합니다. 여기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7절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그러니까 6절과 7절은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6절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동편 땅을, 그리고 7절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서편 땅을 점령한 내용을 6절과 7절을 같이 이렇게 병치해서 기록했어요. 쳤다는 말도 반복되고 이스라엘 자손도 반복돼요. 근데 이거 누가 주는 겁니까? 여기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러지 모세가 준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편 땅을 줬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서편 땅 시스 요르단 땅을 다 여호수아가 준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누가 주셨습니까?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인가요? 그러나 너무나 잘 잊어버리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로마서 14장에 사나 죽으나 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결론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생각을 한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실 때 모세 때도 그랬고 동편 땅 점령할 때도 그렇고 서편 땅 점령할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승리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다 참여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다 은혜로 주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쟁에 참여하는 수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키울 때 자녀들에게 부모들은 다 잘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녀들이 아무 수고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땀도 안 흘리는데 노력도 안 하는데 부모가 막 다 해줘. 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00이면 100명 그런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 안 합니다. 감사할 것 같죠. 부모,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부모가 다 해줬어. 부모님 감사해. 그럴 것 같죠. 불효자 됩니다. 불효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본성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참여하게, 인벌브하게 해요. 너희들도 그 전쟁에, 피 튀기는 전쟁에 칼을 휘두르고 그 전쟁에 너희들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승리를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경험 속에서, 경험의 영역 속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는 수고의 현장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한편으로는 고달퍼요. 그게 내가 해야 되니까. 한편으로는 고달프지만 그 고달픔이 없으면 그 한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게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고달픔의 한 면을 빼버리고 하나님 무조건 주십시오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한테 여러분들 감사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 다 주고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공포스러워해요. 또 죽음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 얄팍하고 현세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죽음을 또 두려워하면서도요, 죽겠다라는 말은 또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죽겠다. 뭐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떤 사람은 창피해 죽겠다. 옷 없어서 죽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옷 없어서 죽겠다. 옷 없는 거하고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너무 죽겠다를 써요. 또 이런 말도, 죽인다. 그거 죽인다. 그 영화 죽여. 그 노래 죽여. 막 이런 말을 써. 옛날에 이조시대 때 그랬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지역, 이제 이조시대 때 있었던 고사인데요. 어떤 사람이 가난해 죽겠다. 젊은 청년이 가난해 죽겠다. 건장한 청년인데 가난해 죽겠다. 그러니까 노인 어르신이 지나가시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기 젊은 혼처가 생겼는데, 젊은 청년 아주
좋은 혼처가 생겼는데 당신 청년이 그렇게 가난해 죽겠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하겠나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아무리 가난해도요. 식구들은 먹여 살릴 수는 있습니다. 얼른 말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 한 년은 고통스러운 현실, 전쟁의 현실 다 가야 돼요. 우리가 발을 밟아야 돼요. 땅을 밟아야지 우리 땅이 돼요. 네 땅을 밟아야 우리 땅이 돼요. 우리 땅을 밟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돼요. 서야 돼요.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하고 카톡 하는데 보니까 그 카톡, 자기의 뭐 인생관, 좌우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카톡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쉬운 것은 없다. 쉬운 거 없어요. 사는 게 쉽습니까? 애들 우리 몸으로 자식 낳았지만 자식 키우는 게 쉽습니까? 애들 뭐 키워서 공부가 쉽습니까? 직장에 가면 다 끝난 겁니까? 직장 가면은 여러분들 요즘에는 봉급 연봉 많이 받는다고 말하지만 연봉 많이 받으면 그 받은 것만큼의 뇌를 다 빼앗아 가요. 정신을 다 빼앗아. 쉽지 않아요.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순간순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의 찬송 우리가 부르면서 다 감동을 받잖아요.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가 사는 오늘이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오늘이고 오늘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내일이고 작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올해를 보냈고 올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내년을 보낼 테지만 어제의 태양과 오늘의 태양이 동일한 태양이지만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 주셔서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아시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보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현실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